정말 중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름답기를 바라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미래가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과거 찬란해도 미래가 추해지면 추한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어렵고 힘들었어도 나의 미래가 아름답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미래가 아름답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성품 하나가 뭐냐면 신뢰입니다. dependability입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같이 합시다. 신뢰. 신뢰란 하기로 한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신뢰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있어도 내 하기로 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게 신뢰예요. 그래서 이 신뢰라는 성품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을만 하구나 하고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관계가 더욱 견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을만한 놈이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은혜가 부어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사람도 보기에 저분은 믿을만해. 그럴 때 그분 더 가까이 가게 돼 있고 그분과 대화하게 돼 있어서 신뢰가 있으면 관계가 돈독해진다. 아멘. 그러니 사람과 관계가 돈독해지네요.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네요. 내가 나 자신과 관계가 돈독해지네요. 그럴 때 우리의 미래는 갈수록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인고 하면 이 신뢰는 나 좀 믿어줘요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신뢰라는 성품은 모든 성품이 그렇지만 특별히 보여줘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보여주는 게 참 어이없는 소리를 들을 때가 참 많아요. 가슴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고 수만 있다면 보여주고 싶은 때 참 많거든요. 이 보여준다는 게 참 어려워요. 또 이 신뢰는 보여주되 오랫동안 보여줘야 믿어지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네 번 보고, 그래야 믿어져요. 그래야 신뢰를. 보여줘야 하는 것, 오랜 시간 동안 쌓여야 하는 것, 그래서 신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라는 성품 잘 갖추셔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더욱 견고해짐으로 미래가 아름답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뢰를 얻으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여러분, 신뢰를 얻으면 소중한 일을 맡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믿을만해. 그러면 일을 맡겨. 진짜 믿을만해. 그러면 더 귀한 일을 맡겨. 저 사람은 내가 그냥 눈 감고 맡겨도 돼. 그러면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 소중한 일을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우리 어느 교우 직장 신방 갔습니다. 하더니 아직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그 직장인데, 자기가 정말 어려움 당했을 때 자꾸 친구 어머니 돈도 몇 억을 갖다 했는데 그랬나? 그래, 그 친구 어머니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들을 믿듯 우리 그 교우를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3억을 더 내주면서 이걸로 일어나게. 그래서 그거 토대로 다시 일어나는데, 제가 보니까 얼마나 활기가 막 있고 일이 되고 잘 되는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기도 힘껏 해주고 기쁘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신뢰죠. 그게 신뢰예요.
이미 내가 빌려준 돈 가지고 망하기 직전 같았는데 다시 투자해 주는, 내 노후 대책비 마지막을 한 번 더 투자해. 이거 신뢰가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우리 그 교우님이 그 부모님들에게, 친구 부모님들에게 신뢰를 주었구나,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신뢰를 얻으면 소중한 일을 맡게 됩니다. 또 신뢰를 얻으면 좋은 사람을 얻게 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가꾸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아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누구를 아느냐입니다. 누구를 아느냐. 신뢰를 얻으면 아름다운 사람들을 알게 돼. 신뢰를 얻으면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 여러분,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얻게 되면 인간은 관계에서 행복이 오잖아요. 거기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 이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내가 신뢰감을 줄 수 있다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몰려오는. 자꾸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나면 신뢰를 못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신뢰라는 성품이 드러나면 부유해집니다. 부유는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맡긴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부유를 내가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신뢰감을 줄 때,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서 또 선물을 받거나 유산을 받거나 그렇게 해야 부유해지는 거예요. 부모도 좀 믿을만해, 이래야 유산을 물려주지, 저거 줬다가는 돈 다 날라가, 그러면 안 돼. 정치인들도 믿을만해, 그래야 표를 주고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거예요. 신뢰입니다. 신뢰해야, 신뢰라는 성품을 드러내야 부유해집니다. 지금 힘들다고, 지금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신뢰의 성품을 배양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부유가 찾아와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뢰해야 부유해지고요, 또 신뢰해야 좋은 사람을 얻고요, 신뢰해야 소중한 일이 맡겨져요. 이 세 가지, 소중한 일이 맡겨지고 좋은 사람을 얻게 되고 부유해지면 나의 미래는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신뢰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신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신뢰를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입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 신뢰라는 성품이 내 속에 가득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신뢰라는 성품을 사는 첫걸음을 좀 나누겠습니다. 신뢰라는 성품이 나타나기 원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뢰받고 싶은 꿈이 있어야 돼요. 나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꿈이 있어야 된다. 모든 일은 꿈에서 시작해. 꿈이 강렬한 걸 우리는 열망이라 그래요. 나는 어떤 것보다도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신뢰라는 성품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신뢰받는 사람 되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게 확실해.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품게 되고, 그것을 품으면 결국 이루게 돼 있다. 그게 꿈의 원리예요. 비전의 원리예요. 신뢰받고 싶은 열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신뢰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실은 이 신뢰라는 성품은 이번에 우리가 지금 18가지 보고 있지만 이게 다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 오늘 읽은 이사야서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뭐라고요? 반석이래. 반석이 뭐예요? 반석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그 자리에 큰 말들은 뚝 앉아있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딱 서서 독립적 딱 서서 누가 뭐래도 와서 뭐 기분 나쁘다고 발로 걷어차도 지발이 아프지 뭐 반석은 끔찍 안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반석 같으신, 우리가 영원토록 신뢰해도 괜찮아.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성경 전체적으로 쫙 신뢰가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정말 신뢰하기 원하면 하나님, 나 신뢰라는 성품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신뢰라는 성품을 내게 덧입혀 주실 줄 믿어요. 꿈이 있으면 그것을 찾게 돼 있어요. 꿈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신뢰받아야, 신뢰라는 성품이 있어야 돼 아름다운 미래가 열린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꿈을 품고 열망하게 돼 있다. 신뢰라는 성품을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뢰라는 성품이 드러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뭐를 지켜요? 약속을 지켜요. 약속한 것을 잘 지켜버릇하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걸 잘 유지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키려는 변함없는 헌신이 필요해요.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면 분명히 저 사람은 손해를 보는데도 그 약속을 지키네. 이럴 때 사람들은 신뢰감을 팍 주게 돼 있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자. 시작.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자.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이런 실수 참 많이 하잖아요. 약속해놓고 안 지켜요. 그러고 이렇게 생각해요. 쟤들이 이해할 거야. 진짜 무서운 애들이 걔들이에요. 부부간에도 약속했으면 웬만하면 지켜야지 해놓고는 못 지키면 부부간의 신뢰가 깨져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실수가 머릿속에 항상, 여러분은 뭐 그렇게 안 믿을 거예요. 목사들은 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현대 교인들이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머릿속에는 항상 내 식구보다 교인들이 먼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 있으면 예찬이하고도 뭐 약속했다가 안 되겠다, 신방 가야 되겠다. 이제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괜찮은데 어릴 때는 입이 쭉, 아빠는 교인들밖에 몰라, 아빠는 교회밖에 몰라. 그러면 이제 목회자의 자녀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하죠. 삐뚤어질 가능성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참 그런 실수라기보다 그런 상황이 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약속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했으면 지키고, 지킬 수 없는, 부득불 지킬 수 없는 상황도 오지요. 그때는 그 상황을 솔직하게 잘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아들이니까 믿어주겠지, 와이프니까 믿어주겠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 약속한 것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키십시오. 세 번째, 신뢰라는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솔직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솔직하자. 신뢰를 쌓는 데는 완벽함보다는 솔직함이 더 필요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내가 완벽해야 신뢰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도리어 반대로 신뢰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과정에서 깊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솔직하구나, 믿어도 되겠구나, 이런 게 들잖아요. 잘못해놓고는 자꾸 둘러대요. 자기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 공격해요. 자기 똑똑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리더십을 무너뜨려요. 그럴 때는요, 뒤로 돌아서서 저놈 저거 나쁜 놈이네, 저놈하고 관계했다가는 큰일 나겠네. 근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혼자 똑똑해. 아닙니다. 신뢰감을 얻기 원하면 자신의 실패나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연약했습니다, 내가 미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신뢰가 생겨요.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실패나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서 신뢰를 생기는 방법도 있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면 그때도 신뢰는 생긴다. 그러니까 어쩌면 두 번째가 더 깊은 신뢰를 줄지 몰라요. 네 번째, 신뢰감을 보여주는 성품, 신뢰라는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 같이 합시다. 균형. 능력과 인격이 균형을 이룰 때 깊은 신뢰가 주어져요. 제가 늘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의사가 그냥 사람됨 인격은 탁월한데 수술만 하려면 손이 떨려. 신뢰가 가요?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수술만 하려면 손이 떨려가지고 이게 꿰매지지가 않아. 오른쪽 찔러야 되는데 왼쪽 찔러대. 절대 신뢰 못하지. 근데 능력은 있는데 또 인격이 그지 같아. 그럼 그 사람 주변에 잘 안 가죠. 그의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아요. 능력과 인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사람들, 와, 사람 좋은 사람인 줄만 알았더니 능력도 있네, 능력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사람도 좋네. 이럴 때 그냥 신뢰가 쫙 올라가요.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내가 그 믿음대로 사는 믿음의 행동의 조화가 있어야, 야,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네, 이렇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이만큼 높이는 고백. 그런데 그 고백만큼 사는 데는 요만큼이야. 사기꾼이구나, 이거 나오죠. 사기. 저는 얼마 전에 어느 교회를 진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아주 혼쭐이 난 얘기를 합니다. 그 건축한 분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생각하고 계약을 털썩 했는데 건축비 2배가 더 들어갔대. 아주 혼냈다는 거예요. 혼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시는 일과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그 일 사이의 균형,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해 주시는 일 보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행동하고 헌신하는 거,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고 자기 헌신의 고백, 이 균형이 있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신뢰를 줘요. 이번 주일날 페이스북 얘기했죠. 누구 권사님 화장품값 갚아요, 할렐루야만 하지 말고. 그 누구 권사님은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이게 믿음의 행동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일 할 때 종이를 반을 탁 접어가지고 이쪽은 믿음의 고백을 써보고, 그래 교만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쪽은 내가 해야 할 소위 믿음의 행동. 우리 굉장히 착각이 많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다 떠근지고 저는 안 해요. 학생이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고 이번 99.9를 맞게 해주세요 그러고 하나님께 떠건지고 저는 막 맨날 잠만 자요. 성적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은 있었지만 실력을 위한 믿음의 행동은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이룰 때,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능력과 인격의 균형,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의 균형, 이거 있을 때 와, 사람들은 와, 진짜 믿을 만한 놈이네, 이게 딱 나와요. 와, 저 진짜 예수쟁이네, 와, 진짜 목사네, 와, 진짜 집사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신뢰감이 확 올라요. 하나 더 있어요. 신뢰감이 높아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신뢰란 인격과 실력이 겸비될 때 얻을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이 실력을 자꾸 보여줘야 되고요, 인격이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줄 때 그때 최고의 신뢰가 생겨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 노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간곡히 하는 일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야,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지만 갈수록 성숙해지네, 갈수록 완숙미가 더해지네, 갈수록 설교 실력이 더해지네, 리더십이 더해지네. 이것을 보여주라. 그러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을 거라. 신뢰받는 사람 되기 원하면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해야 돼요. 그래 최고의 지도자들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여 끊임없이 배우는 자들이에요. 우리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 3선인가요? 4선했던 대통령, 뉴질 정책, 대공황을 이겨낸, 소아마비였지만 결국 이겨낸 이 루즈벨트,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야, 루즈벨트는 재임 시에도 하루에 책을 한두 권은 꼭 읽었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국회 도서관에 새 책이 들어오면 읽었다는 거예요. 호주머니에는 항상 책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이게 저도 요만한 목회하는데도요,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책을 매일 봐야 하고 매일 설교해야 되는데도요, 참 이게 어렵거든요. 차 타면 읽어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자꾸 졸게 되고요. 이제는 이게 책을 보려면 눈이 아파요. 근데 이 대통령이, 세계 초인류 강국의 대통령이 하루에 한두 권, 심지어는 3권. 이게 루즈벨트 대통령 아들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국회 도서관에 새 책이 들어오면 반드시 읽는다? 이러고 애들한테 자랑한 얘기라는 거예요. 루즈벨트가 그 얘기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도 끝이 난다. 자신이 배울 수 없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로부터 더 이상 배울 수 없다 이랬다. 그러니까 이 루즈벨트가 나오는 거예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인격이나 실력의 성장을, 영성의 성장을 보여줍시다. 보여줘야 돼. 보여줘. 은혜도 20년 전에 기도원 가서 받은 은혜 가지고 20년 울고 먹었으면 되잖아. 새 은혜 받아야지. 이거 봐, 아멘을 전옥영 권사님 혼자 해.
20년 전에 내가 이래봐도 말이야. 그래, 이래봐도 어떡할래? 에? 은혜도 새 은혜를 받아서 영성도 키워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왕년에 뭐, 그럼 왕년 좀 그만 빼. 에? 지금 내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뭐 그런 소리 그만해. 지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지금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나도 옛날에는 전도 열심히 했다야. 그래서 지금 해야지. 나도 옛날에는 목장 열심히 했죠. 이게 벌써 늙어가는 증거예요. 지금 열심히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는 미래의 승리를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신뢰는 미래를 아름답게 하는 성품입니다. 신뢰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상호 교류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신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마지막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신뢰라는 게 서로 쌍방에 주고받는 건데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실수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임을, 그들이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로 믿을 대상 아니다. 신뢰 대상 아니다. 사랑은 이해해줘야 할 대상이고, 사랑은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다. 그렇지만 나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대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차이를 잘 헤아려 알기를 바라요. 우리는 반대예요. 나는 신뢰감을 못 주면서 자꾸 너는 왜 나한테 신뢰 안 주냐고 싸워. 너는 내가 이해해줘야 할 대상이고, 너는 내가 사랑해줘야 할 대상에 불과해. 그러나 나는 너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이걸 잘해야 돼. 할렐루야. 남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그래 옛말에 뭐 있어요? 뭐 묻은 거 나무나 한다고.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데, 다른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데. 제가 어제 무슨 얘기 한마디 들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또 너무 궁금하죠, 무슨 얘기인지. 내가 그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 내가 그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추론해 보니까, 그래 뭐 나도 나쁜 놈인데 그런 놈들은 더 나쁜 놈이다.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래 위안을 받고 내가 어젯밤 잠을 잤어요. 더 나쁜 놈이네. 나는 물론 나쁜 놈인 거 아는데 나보다 더 나쁜 놈이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래, 사람은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더 노력해야지. 그 다짐을 하면서 어젯밤 잠을 청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그 나쁜 놈들이 그래도 나는 덜 나쁜 놈 되도록 노력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듬뿍 신뢰해드려서 그분의 신뢰의 성품이 내게 들어옴으로 그분의 사랑에 꼭 매여서 우리 정말 신뢰의 성품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